오늘은 32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32문부터 35문까지는 그 중보의 유익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31문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지금까지 소유리문 다 쭉 했던 걸 우리가 보자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인류가 타락한 결과 처하게 된 그 죄, 또 그 비참함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32문부터 35문까지는 그 유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깨우치심,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심. 이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헛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 유익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결과,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 받게 되는 유익들이 무엇이냐, 32번째 문제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37번째 질문에서는 죽을 때 받는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 받는 유익은 무엇이냐, 38번째 질문에 가서는 부활할 때 받는 유익은 무엇이고 심판날에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익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32번째 질문에서 37번째 질문 사이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32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익이 있대요. 우리는 유익이 있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 또 자녀 삼아주심,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이 세 가지를 얻고, 그 다음에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또는 그것들 속에서 나오는 유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롭다 하심,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근데 그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고 하신 상태로 그냥 두셨나요? 아닙니다. 의롭게 하신 이후에 계속 붙잡고 가시면서 영화롭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 삼으심은 어떤 것일까요? 자녀 삼으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정하심, 그 예정하심을 이루시는 것이 섭리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예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에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나온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신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주셔야지. 여러분, 당연히는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살려주셔야지. 여러분 잘 들어. 이 말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연히 고쳐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병에서 고쳐주시면 당연한 거니까 감사할 거 없잖아요? 당연한 건데, 병에서 안 고쳐주시면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이 잘못된 시각은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집어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재판정 앞에 세웠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심판할 때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내 신상에 절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살려줄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잖아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사정하잖아요. 야, 니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저 풀무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고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풀무에 던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병에서 치료해 주지 않아도, 나를 그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많으신 분이라며 당연히 나를 고쳐줘야지.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며 당연히 나를 건져주셔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과 자비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배반한 것이 우리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고. 그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사탕 하나 주니까 좋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사탕을 주니까 난 언니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됐을 때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철이 좀 들어야 돼요. 철 좀 드세요. 철이 들어야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받은 게 없어갖고 가서 상처나 받아가지고 시험이나 들어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갖고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그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익을 얻는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것들이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받아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언제였죠? 그 동대문에 한번 갔는데요. 그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부터 다가오는데 엄청 막 반가운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앞으로 막 걸어와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귀인이 나타나셨는지 아주 보기만 해도 그냥 복이 막 철철 넘치는 분이라고, 이분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황당한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근데 그 무슨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불륜치는 모르겠지만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복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런 식으로 말을 건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뭐 이래서 그 솔깃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로또 당첨되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삶에서의 유익,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이 유익,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유익.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을 복, 이 베네핏이라는 말이 혜택, 이득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혜택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야,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혜택이 있대, 혜택을 준대. 뭐 그 연간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전세금을 지원해 준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좋잖아요. 내가 그 자격이 안 돼도, 내가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어도 그 주어지는 혜택, 이득, 이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유익이라는 말이 이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유익은 좋은 것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이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모두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 유익을 받는다?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지 이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삶에서 유익이 뭐가 있느냐?
그 유익에 대해서 33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칭의,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이 의롭다 하심은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너 착해, 너 의로워 라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것은 효력이 있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도대체 우리가 뭐가 의로워서? 우리는 의로울 만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심과 능력은 끊임없이 솟아나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죄인입니다. 불의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서 그 많은 시들 중에 그 시편 기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까? 아니면 장수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영토를 확장해서 찬양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재산이 불어났다고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노래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다니.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 설교 말씀에서 시편 51편에 있는 그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의롭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어그러지거나 잘못되거나 불의하거나 부당한 것이 없다고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마땅히 죽을 사람, 마땅히 멸망받을 사람,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선고가 내려져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신 법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꽝꽝꽝 선언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 빵을 훔쳤는데 너무 가난해서 훔쳤어요. 도무지 이 사람이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빵을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빵을 훔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고 동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은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빵을 훔친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될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범죄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꺼내놓았어요. 자기도 이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을 꺼내놓고 거기는 방청객들도 다 돈을 꺼내서 빵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벌금도 지불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나의 부모로
그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영원한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우리의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고양이를 기르니까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때로는 위안도 됩니다. 정말 이게 심란한데 이 녀석이 와서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 부비면서 애정을 표현할 때 마음에 위로도 됩니다. 그러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위로가 되는 그것에서 끝이지, 내가 얘를 잘 가르쳐서 뭔가 선한 일을 행하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없는 거죠. 애완동물은 그런 부담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담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사랑과 책임, 사랑과 부담. 이 아이를 그냥 사랑만 하고 그냥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기르는 그 부모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평생을 함께하며 그 고민을 짊어지고 그 갈등을 겪어가면서 그 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유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좀 없어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건강을 좀 잃어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는 헤어지거나 이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고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당연하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자격이 없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이 아프다니까요. 내가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자기 비하나 또는 자기 자존감이 밑바닥이거나 이런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부응하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내 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그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도록 붙잡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느끼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지,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독특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선택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기 비하, 쓸데없이 자존감을 무너뜨려가면서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벽 안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굴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굴복을 통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감사한 것, 너무나 좋은 것, 빼앗길 수 없는 것, 놓칠 수 없는 것,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중에 이제 마지막, 우리 36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은, 그 밖에 함께 받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게 하신 것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유익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복 있는 사람, 너는 복 있는 존재라는 것이 무슨 물질의 부요함을 부어주시면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거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거든. 야,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이게 정말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복이지.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좀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받는 복이란 말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란 뭘까? 복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꾸어야 되는 거죠.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교회 다니면 뭐가 나오냐? 교회 다니면 뭐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밥이 나와, 뭐 쌀이 나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좋으십니까? 네. 근데 표정은 하나도 안 좋고, 표정은 다 심각해가지고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좋으십니까? 왜 좋은데요? 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뭐 좋습니다. 교회 가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더하여 오는, 그것들 때문에 오는 그런 유익이라면, 정말 교회 다니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너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뭐 무슨 회장 딸, 어디 무슨 부모가 무슨 유명한 로펌 회사의 무슨 변호사, 잘 나가는 변호사, 뭐 국회의원, 뭐 장관, 그러면 엄청 좋은 것 같잖아요. 애들 뭐 학교에 올 때 엄청 유명한 무슨 제품, 뭐 잠바에 뭐 신발 신고 가면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엄청 좋은 것 같잖아요. 아이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런 거하고는 이거는 말도 하지 마. 그거는 비교도 안 돼. 뭐 이렇게 뻐기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네 집 자제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이상의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해온, 인간들이 추구해온 복이 무엇일까요? 인간들이 추구해온 이상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추구해온 가장 이상적인 복, 가장 이상적인 가치가 재물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 세상의 사상가들도 재물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이상적인 그 가치는 뭐 도덕, 어떤 그 인간됨, 성장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상적인 가치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현세적이고 속세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그것이 내가 받을 최고의 복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죠. 인간이 추구해온 가장 핵심적인 복은 사실은 이거예요. 거룩하게 돼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완벽하게 도덕적인,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산다면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그것들이 이 세상에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가능할 토양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동행하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원하는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에 물질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과 또 그 복이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의 그 흐름이 내려가는, 그래서 자자손손 그 믿음의 복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유익들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성취되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건강이 복인 줄 알았고 물질이 복인 줄 알았고 출세가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무나 부수적인 것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도록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과 같은 복이 다시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복을 누릴 자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